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운이 70%, 노력이 30%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일을 이루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세상사의 70%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노력의 30%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하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 위에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거친 풍랑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에서 찾아오는 뜻밖의 행운을 기대하거나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겸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왕후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끝난 그날 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들은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인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높은 장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잠에 들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음모와 그 일을 고발한 모르드게의 기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베풀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이 일을 진행할 사람을 찾던 그때에 마침 왕궁 바깥들에 서 있는 하만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그날 밤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일들이 우연하게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사람, 곧 다가올 죽음 앞에 놓인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세밀한 간섭 가운데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나눈 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마음에 품고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그 대상이 자신임을 확신하고 그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이름을 감추게 하십니다. 만약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고 왕이 명시했다면 왕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하만은 분명히 모르드게의 치부를 드러내며 그가 높아지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의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이름이 가리워지고 내 업적이 감추어지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수고와 헌신으로 온 힘을 다했지만 아무런 보상과 칭찬이 없을 때,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마음 상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큰 일을 행하고도 아무런 보상 없이 숨겨졌던 모르드게의 이름은 지난 4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도 왜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감추신 이유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받을 보상의 시기를 연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을 할지 고민하며 하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만은 숨겨왔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 영예로운 수혜자가 바로 자기라는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지하고 충동적인 아하수에로 왕과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성품의 하만을 유다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왕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며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높이는 수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신음하며 기도했던 모르드게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높아지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의 겸손함은 그가 존귀함을 받은 이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거리 행진을 마친 이후에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왔지만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하만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을 모아서 위안을 삼으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저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맡은 일을 다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상황에 따라 마음을 졸이며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직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불의한 자를 낮추시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릴 정도의 큰 공을 세웠음에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연된 보상은 결과적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모르드게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잠시 왕과 같은 모습을 했던 표면적인 보상은 그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모르드게를 향한 하만의 잔인한 계획을 막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개입이 필요할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실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에도 우리는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때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만과 비교해 보면 모르드게는 정말 외로워 보입니다. 하만의 주위에는 그에게 조언하는 지지자들이 존재하지만 모르드게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하만의 지지자들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엎드려질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하만처럼 거대한 능력자 앞에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인생이라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돈과 명예와 힘과 권력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굵은 베옷을 원수 하만의 손으로 벗기시고 왕복을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100세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40세의 젊은 모세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연약한 모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슬에 매여 세상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시며 절망에 빠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는 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하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상대방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높아지는데 내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는 하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실이 비록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능력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